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믿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모아놓은 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들이 믿는 그런 돌이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믿었던 게 바로 그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은 간단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러죠. 하나님이 온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리도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아들이 떠오르고 가족이 떠오르고 그렇잖아요. 그 가족이 기초 단위잖아요. 기초 단위. 그 기초 단위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커진 공동체가 교회고 그보다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국가보다 더 넓은 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도 요한은 신학자예요. 원래 이 요한은 신학자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를 쓸 때에는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깊이가 다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철학자들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 학문이 바로 이 로고스거든. 로고스.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 대한 그 인식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찾아내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고. 근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런 관계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우주적인 그런 차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사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들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해요. 성령. 성령께서 이 교회를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골자들이 거기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믿는 자들의 공동체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자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바로 이 사도들의 터,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기 보니까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2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는 되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성전이 뭐냐? 성전에 대한 그런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리고 21절에는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이 되어가는데 그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돌을 잘 골라서 우측 귀퉁이에다가 하나 딱 놔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이즈를 만들고 높이를 만들고 부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위로 옆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그 집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뜨면서 지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하지만 진정한 성전은 이 땅 위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진정한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지어져 갈 뿐이지 완성되는 건 언제냐? 천국에 올라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교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교인의 사명이 뭐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죠.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교회로 다시 데려오고 또 거기서 가르치고 자라나면 또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또 교회를 만들고 계속 이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이클을 벗어난 사명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사이클대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대로.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 완성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엔 크리스토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으니까 in Christ, en Cristo,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큰 터버네클, 큰 성전이에요. 큰 텐트라고.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전들은 아주 조그만 텐트인데 예수 큰 텐트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회가 이 나라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는데 그 모든 성전들을 우리 주님이 다 품어 안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울이 아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엔크리스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별적으로 나 혼자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 자체로 우리가 어떤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캐톨릭 철치 그래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원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큰 패밀리. 그걸 캐톨릭이라 그래요. 이 캐톨릭 처치 사도신경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공회가
이게 바로 캐톨릭 처치를 얘기해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원 패밀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연결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원 패밀리가 되었을 때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이런 영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전의 기능에 어떤 에너지를 쏟으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야 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또 가르치고 성장하고 또 흩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꾸자꾸 커 나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비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거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둘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순결을 지켜야 돼.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셔요. 넷째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잘 섬겨야 돼. 연결하여 성장해 가기 위해서 섬김이 필요해요. 잘 섬겨야 돼. 그리고 지역 공동체도 섬겨야 되고. 다섯 번째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 치유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마음으로, 영적인 상태로. 또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난리법석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아베 신조가 산탄총에 맞고 지금 이미 죽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심정지 상태에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막 들려오는데, 이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 입고 찢어지고 깨지고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돼. 치료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치유하라고.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 치유하고,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치유해야 돼요.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치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한 치유를, 기도를 통한 치유를, 또 말씀을 통한 치유를, 그리고 오늘날 이 영상 시대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건강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냥 보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녹아져 버린 그런 병자들의 고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치유해 가셔요. 교회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 사이클에 힘을 더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선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탄력을 받고 일어서면서 붙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선교예요. 치유와 선교와 섬김과 순결과 충성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이걸 붙들고 막 발버둥 칠 때 그 안에 교회의 생명력이 흐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는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아닌지 이거 뭐 구분이 안 가. 겉으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교회로 지어졌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콘서트장인지 이거 뭐 구분할 수가 없어. 물론 이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첫째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니까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돼요. 이 교회가 갑자기 무슨 어떤 사람들의 콘서트장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또 성도들을 많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바에 따라 이 교회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은 우리가 그렇게 또 구별하고 거기서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치유와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공간,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 말세 주말에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냥 책자 하나가 뭐 저한테 왔어요. 아마 각 교회마다 다 보내졌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난 잘 무슨 내용인지 심오해서 너무 내용이 심오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2027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어떤 그 뭐 계기 일식이 있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코로나 처음으로 이렇게 주사 맞은 때가 그때가 바로 뭐 딱 뭐 660 뭐 6월 뭐 하여튼 뭐 그 666이 나오는 그 시간 그 날짜 뭐 그것과 이게 또 무슨 뭐 목성인지 토성인지가 뭐 이렇게 또 계기 일식이 되는 그때하고 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옛날 이렇게 천지 창조 시작하던 6,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풀어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진 않지. 그건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걸 우리가 믿겠어요? 성경을 믿는 거지. 근데 뭐 그러면서 나름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어요. 근데 보다가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뭐 사이비도 또 이제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느꼈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말세가 분명해요. 말세가 분명하다고.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치는 이게 뭐 성경의 어떤 구절이다, 계시록의 어떤 구절이다 그러면서 뭐 설명을 해내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가볍게 풀어낼 게 아니거든요. 계시록은 어쨌거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평신도래 그러면서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이제는 말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분명한 통로란 말이에요. 이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 예수 등대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의 즈음에서 우리 교회의 이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말세지 말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이 교회의 비전과 사명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